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 순간은 꿈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을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임하고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전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원 집사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어느 집에 동물들이 꽤 많았습니다. 거기에 당나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귀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나귀들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꽥꽥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생긴 것도 볼품이 없었고요, 다리 짧은 것을 보니 꼭 나와 닮았습니다. 나귀는 말처럼 크게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크게 걷지 못하고 종종 걸음을 합니다. 그렇게 종종 걷는 당나귀에 앉아있는 여러분 건장한 청년, 여러분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실현되는 날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예언대로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찾아 들어가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기적과 이사보다도 더 예비되고 잘 어울리는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도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록 볼품없고 다리도 짧고 초라하지만 예수와 함께 예비될 때에 어울리는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그 모습이 복된 자임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성도된 자들로 어떻게 예비하며 살아갈까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순종으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니 그것을 보고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당부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첫째, 여기에서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사형초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제자들의 순종이 놀라운 이유는 그들의 난처함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그들 앞에 있을 때에 그 난처함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내려가서 주인에게 말할 것도 없이 다짜고짜 끌고 오라고 하는 그 난처함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거기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난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난처한 일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모습 또한 난처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타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에 앞서서 그 나귀를 주님 앞에 끌고 가야 되는 난처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난처함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난처함 속에 순종을 원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난처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들을까 봐 난처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모습이 부끄러워 난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앞까지 그 모습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해결책까지 말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난처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되는 일을 하라 할 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의미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난처함 속에서도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내가 주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록 나를 난처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볼품없고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 난처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끌고 가는 열심과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끌고 가는 그 결단과 행동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게, 정작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별 이유를 다 댑니다. 난처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해결책을 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앞에 것만 생각하고 뒤에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데, 주님이 하신다는데도 이것저것 우리는 별별 이유를 다 댑니다. 얼마나 많은 이유와 변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습, 내 죄의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앞에 끌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보기에 폼이 안 나요. 사람들 내보이기에,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초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알까 겁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도둑으로 오인받고, 그래서 망신당할까 봐 걱정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여러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게, 왜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가, 주가 쓰시겠다. 내가 비록 볼품없고 초라해도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 나가면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성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가장 복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자라게 하는 순종의 씨앗을 날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 그 농부의 수고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뜨거운 햇빛, 비, 바람을 피해야 되는 일들도 있으나 수고 뒤에 나타날 열매가 있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다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축복이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뿌리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지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둘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어야 돼.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찬송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열매도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처구니 없는 심부름에도 순종의 씨앗을 심었더니 정말 마을로 내려가 보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어요. 이것이 순종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내려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니 끌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풀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나아가면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달려왔어요. 왜 누구 맘대로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따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나귀 주인은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매인받은 것 같고 우리가 풀리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 그럼 풀립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쥐뜨리 가족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요구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볼품없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져가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귀를 가져온 제자들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주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울리게 예비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준비하는 자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준비하고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가 준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길입니다. 그냥 어쩌다 된 것도 아니요, 실수로 된 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실력은 준비된 자에게서만 나타납니다. 반드시 믿으십시오. 내가 아무런 실력이 없는데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들과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성도에게만 온전한 축복이 임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도에게는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나타나도 그것이 역사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들까지 준비시킨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 여러분, 그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종종 들리셨던 곳이요, 나사로와 3남매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모습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고 적어도 생생한 증언들을 그동안 들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생생한 증언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없는 것에서도 유를 창조하시지만 그래서 결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처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난처할다고 하는 생각, 그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베다니 사람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순순히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준비하셨고 사람도 준비시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준비되고 성도도 준비되고 목회자도 준비되어야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평안, 교회의 기쁨, 교회의 감사, 성도의 안녕, 성도의 축복 등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된 자들의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시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셔도 주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축복받는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이 안 계신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준비된 자들이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주님의 찬송과 주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준비된 자들이니까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주님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현상 수배범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도와주면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범인 은닉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죄로 잡혀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자 그냥 내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따르는 분들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도 여러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내어드릴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주님 왜 하필이면 제 낙이입니까? 이거 새끼 아닙니까? 아직도 크려면 멀었고요. 저기 암흑의 권사는요 낙이 새끼가 아니라 말입니다. 저 말을 데려가다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아직 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직 새끼 아닙니까?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내 건강도 좋지 않고 내 물질도 없고 내 삶의 모습들이 이러하니 나중에 말처럼 되면 쓰겠습니다. 당나귀가 말 되는 거 봤습니까? 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킵니까? 저 아무개 집사 요즘 한가한데 집에서 뒹굴뒹굴 노는데 그 집사에게 일을 맡기지 왜 바쁜 나에게 일을 시킵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닙니까 목사님? 왜 저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찔리죠.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왜 지금 나에게? 나 이렇게 바쁜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주님의 쓰시겠다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나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제 나는 아니라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가. 이것이 비참하고 초라한 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나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사를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나귀 새끼와 같이 힘이 없고 무능한 존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요구에 예라고, 예스라고, 오브콜스라고 제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를 통하여 고백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찬송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순종과 준비된 상황을 지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기에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주님을 보면서 무리떼가 하하하하 호호호호 놀리지 아니하고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내가 비록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순종의 모습으로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성도의 준비와 순종은요, 많은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축복받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돌이켜서 순종과 준비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무언가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준비된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꼴보기 우습다고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박수 쳐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무리가 정말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주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게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두고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를 두고 나를 평가할 거라고. 10점이다, 20점이다, 30점이다, 40점이다 나를 보고 막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전혀 다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하고 맞이해요. 사람들이 개의치 않아요.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조롱해야 되고 놀림거리가 되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때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포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들의 찬양과 환호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환호를 인하여 영광받고 계신다고 하는 주님의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주님은 기뻐 받으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백성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이유는 주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주님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게 되니까요, 주님이 나귀를 타셨건 송아지를 타셨건 말을 타셨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귀와 말과 송아지를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타셨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준비된 순종으로 주님께로 가면 구원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찬송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끊임없이 찬송해야 돼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끊임없이 찬송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해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해요. 내가 기분 나쁘고 삶의 모습이 지치고 힘들면 찬송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찬송했는지 몰라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얼마나 찬송했는지 몰라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주님을 보자,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자 결국 처음 불렀던 찬송이 이제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하는 그 저주의 외침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저주합니다. 주님 앞에서 도망가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요,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밝은 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니 밝은 길이 있었어요. 찬송하며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은요, 그 삶의 고백과 모습 속에서 한결같이 찬송해야 돼요. 한결같이 찬송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기분 좋을 때 찬송하고 기분 나쁠 때 저주하는 그런 입술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먹고 마시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입술로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좋은 것은 먹고 나쁜 것을 내뱉는 자의 삶이 되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자 주님을 버리게 되는 약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는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의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점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약점까지도 주님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고, 주님이 쓰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감동이 여러분 나의 삶을 지탱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나에게 수만 가지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약점, 죄악의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와 함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사람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첫째, 순종하는 사람. 둘째, 준비되는 자의 삶. 그래서 세 번째, 찬양하되 주와 함께 영원한 예루살렘에 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